안녕하세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깜짝 퀴즈가 나갔었는데요. 정답은 에큐메니칼 운동이죠. 퀴즈 정답자 분들께 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이야기 새술은 새 부대란 주제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은 이 유대교 전통의 절기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움트는 순간 이 껍질이 깨어지듯이 새로운 진리가 탄생하는 순간에 옛 전통과 관습은 부서지고 깨지죠.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형식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1903년부터 1907년까지 부흥운동을 통해서 새 진리를 깨달은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진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통 종교나 문화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중생과 성결의 체험을 한 이 토착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문제입니다. 이들은 사경의 기간 중에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였고요. 이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선교사들의 지도나 가르침 없이 은혜 받은 교인들이 스스로 교인의 생활 규범을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선교사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평양에서 부흥운동을 목격했던 무어 선교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경의 매일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에는 1시간 기도를 하고 2시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후에는 1시간 공부를 한 후에 1시간 동안 성도의 생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한 후 1시간 동안 시내로 나가서 방문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갖습니다. 오후 사경회에서는 조혼, 교육, 청결, 흡연 같은 주제를 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벌이는데 한국인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열정이 진지해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을 도출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초기 부흥운동은 회개로 출발했습니다. 회개는 죄의식에서 출발하는데요. 자신의 행동 중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은혜는 출발합니다. 여기 충남 홍성 한다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클라크 선교사의 보고가 있습니다. 한다리 교회 지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작년에 죄를 회개할 때만 해도 자신이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10년 전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에겐 첩이 하나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1명 두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 죄를 깨닫고 난 후 첩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첩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답니다. 이렇듯 첩을 내보내고 또 초기 부흥운동을 통해 은혜 받은 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범 중에는 살인이나 강간, 절도나 횡령 같은 인류 보편적인 죄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조혼, 축첩, 또 노비제도와 제사의식,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봉건사회, 특히 양반사회에서는 당연지사로 여기며 행해지던 것들이었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금기사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축첩은 봉건적 양반 사회에서 죄랄 것도 없는 상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축첩은요, 남성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달라졌습니다. 부흥회나 사경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양반들은 첩을 내보내는 것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었고요. 이로써 한국 사회의 일부 일처 제도가 급속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 노비도 내보내고 노비 해방도 이루어졌습니다. 1906년 평북 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모리스 선교사가 증언합니다. 운산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은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국 법에 따르면 노비는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인은 이들 모녀를 300원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부인은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 어린 노비를 팔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주었고 그가 혼인할 때는 마치 딸처럼 선물을 잔뜩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자유를 주었는데 그 여인은 집을 나가지 않고 옛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강화군에 사는 전 감찰 조상경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방의 관급 공사를 도맡아 하는 감찰 벼슬을 했고 또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도 많았고 노비도 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 선산을 교회에 기부하여 가난한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도록 했고 또 수천 양 주고 산 노비 문서를 불살라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상을 당해 전통 예법을 따라 상청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이건 역시 낡은 구습인 것을 알고서 과감히 철거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돌발적 행위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으나 그가 보여준 자비와 자선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서 이웃 사람들 중에는 제사를 폐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 잡혀 나갔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심령이 변한 교인들이 보여주는 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한국 사회는 변해갔습니다. 허례와 허식으로 남은 구습이 사라지고 또 진리를 담은 새로운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 새 사람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읽음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정답을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